아멘. 네, 오늘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세계의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죠.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 맥주점 이런 걸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계의 핵심적인 절기를 꼽으라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 강림절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하고 성탄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땅 가운데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정도 지났을 때 이 50일째 되는 날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떻게 보면 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분파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이렇게 긴 역사를 바라보면 동로마, 서로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원래 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아주 오래전에 태동을 하게 되죠. 무려 BC 750년 경에 발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큰 제국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결정적으로 동서가 분열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으로 또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 분열 가운데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큰아들에게는 한 덩어리를 떼내게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또 한 덩어리를 떼주게 돼요. 그래 큰아들에게는 헬라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동쪽 지방을 떼주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쓰는 이 서로마 쪽, 서쪽 지방을 이렇게 떼주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큰 대제국 로마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더 잘 삽니까? 지금은 서쪽이 더 잘 살죠. 이 동로마, 서로마의 기점이 되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예요.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서쪽을 서로마 제국으로, 동쪽을 동로마 제국으로 삼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쪽이 훨씬 더 잘 살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쪽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동쪽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더 잘 사는 땅을, 더 풍요로운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땅, 조금 힘든 땅을 떼주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로마 제국은요, 얼마 오래 가질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로마 제국은 굉장히 불안한 정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누구에게 이렇게 침략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르만 족속. 게르만 족속은요, 한 족속이 아니고 여러, 한 7, 8개 되는 족속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족속들이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르만족을 통해서 이 서로마 제국이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근데 프랑크 왕국은요, 굉장히 이 로마 교회의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렸던 교회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으로 게르만 족속이 자기가 이렇게 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정서는 지금 어떤 정서입니까? 기독교 정서, 로마 교회의 정서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랑 잘 협력을 해야 됩니까? 그 왕이랑 교회의 수장이랑 이렇게 잘 협력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은 그 이후로 굉장히 교황과 왕과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와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연합과 아주 이 줄넘기가 잘 되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황은 굉장히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이 교황의 뭐랄까요, 이 황제를 이렇게 견제하는 세력으로서의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빨리 멸망을 했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요,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거의 한 1000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할까요?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다 보니 교회의 체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로마 제국은 누구와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정치와 협력을 잘하고 있어요. 교회와 이렇게 줄당기를 하면서 교황권에 아주 중점을 두게 됩니다. 교황권이 아주 튼튼하게 돼요. 그러나 이 동방교회, 우리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교회라고 부르죠.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교회는 동방교회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더 누구랑 가깝습니까?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은 동방교회랑 더 가까워요. 러시아가 근접해 있고 복음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동방교회의 정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동방교회 정교회를 믿고 있는 신자가 될 수도 몰라.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길을 누가 딱 막아버렸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사실은 막아버린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딱 나타나게 되면서 그 복음 전달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러 가가지고 나중에 미국을 통해서 한 바퀴 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교회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이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아주 성질이 달라지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미묘한 갈등 속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딱 갈라지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24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나중에 교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필리오케라는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이 필리오케라는 것은요, 역사를 보면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한 글자로 운명이 바뀝니다. 한 글자.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이런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이 필리오케 이 단어 하나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그 당시 카톨릭이죠.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를 쫙 갈라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분열이 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다가 트리거라고 하죠. 빵 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그게 바로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필리오케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동방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서방교회들이 슬쩍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똑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고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구에, 신조에. 이러니 동방교회 이 주교들은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성령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다. 여러분들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이 맞냐. 이 서방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방교회는 하나님으로뿐만 아니고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멘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지금 아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지금 가르치면서 성령이 그만큼 민감한 주제였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로마 황제는 이게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서열화식으로. 왜? 황제는 교황은요 지금 예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교황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위를 확 거기에 부여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교황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와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정치와 왕과의 어떤 이 긴밀한 어떤 이 민감한 대립 구조 속에 이 단어 하나가 꼭 들어가게 돼버려요. 그러니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도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던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소로마 제국은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여러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나라들이 이 서쪽에 생긴 그런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정치와 유대 관계를 잘 맺으면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국은 멸망했는데 교회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교회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이슬람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가지고 그 침략으로 인해가지고 그 왕성했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 기독교 새로운 로마라고 불렀거든요.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그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로 당연히 옮겨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옮겨갔다는 것. 근데 거기가 누구에게 전쟁을 당합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전쟁을 당해버려요. 지금도 터키 가서 보면 전부 이슬람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 이슬람 제국에 그때 전쟁을 당해요. 튀르키예 족속. 지금 터키죠. 지금 터키가 얼마나 많이 이슬람화가 되었습니까? 거의 95%죠. 이 교회의 명맥이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교회 역사를 이제 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음 5예배 때는 이렇게 교회 역사를 한번 쭉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훑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민감한 부분이 여러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정치적인 구도 속에 이게 교회의 교리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동서교회가 완전히 지금도 갈라섰죠.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지금도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 정통으로 발행이 돼가지고 둘러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게 되고 우리는 개신교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 정교회처럼 이상한 모자 쓰고 검은 사제복을 입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 그런 길을 이제 막으셨던 거죠. 이 성령의 문제는요, 아주 종교개혁 이후에도 아주 많은 교단들을 탄생하게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는 로마교회와 대립을 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나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왕이 그냥 교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도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는 이 성공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생했다 보니까는 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별로 없는 거야. 은혜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성공회를 개혁하자 라고 깃발을 든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누구죠? 감리교회 창세자죠. 감리교회가 어디서 나왔느냐?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게 감리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성결운동이에요. 성결운동.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종교생활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좀 뜨겁게 우리가 성령운동하고 하자, 일어서자. 이게 웨슬레였습니다. 그게 감리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감리교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하죠. 그게 이제 무슨 운동으로 연결되냐? 청교도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청교도 운동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에 또 다른 영적 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바로 성결교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죠. 완전히 성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와 성결교단은 굉장히 맥락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단지 이제 이 감리교와 성결교단이 우리 장로교와 조금 다른 점은 장로교는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 우리의 선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도저히 어디 구원에 어떻게 요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성결운동을 주장하는 깨끗하게 살자. 성화로 그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교단들이 바로 감리교와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강조하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 무엇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오늘 성령 감림주의니까. 그래서 감리교가 나오게 되고 감리교 성결교단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분파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분파? 오순절이 나오게 돼요. 오순절 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순복음. 이들은요, 성령 운동하면서, 야, 성결하게 살면 나왔는데,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노? 여기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봅니까? 카라데세바라,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야, 너 방언 받았냐? 방언 못 받았으면 너 성령 받았다 말하지 마라. 극단적이 어떻게 보면 성령 운동으로 흘러가게 된 게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회가 되죠. 우리나라도 여기도 순복음 같은 게 엄청난 오순절 운동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 성령으로 우리 성화되는 삶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되면서 감리교가 탄생이 되게 되고 성결교단이 탄생하게 되고
오순절 교단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분열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러 분파들이 생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뭐다? 성령이라는 성령이다. 그만큼 성령은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 이제 우리 이 장로교는 루터나 즈빙글렌이나 야누스나 이런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파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가 단줄 아는데 장로교가 다가 아닙니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기독교의 종파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정교회가 있고 로마 가톨릭 수많은 여러 정말 그거를 열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수많은 종파들 가운데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엄청나게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막 현대까지 교회 역사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훑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성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요,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자칫하다가는 이 성령의 문제를 조금 잘못 해석하면 자기 유리하게 자기 눈에 자기의 어떤 상황과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벌써 끝날 시간 다 됐네. 시간 한지 몰랐죠, 근데? 오늘 생각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최대한 제가 시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움을 받았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택장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 서론 부분에 딱 선포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정립이 잘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한 자기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이 중간에 거를 싹 떼버리고 2절 제일 첫 말과 4절 제일 끝말만 연결시키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이제 2절 3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아들에 관한 것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택장을 받았다. 그 약속도 이미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바울은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은 바로 어떤 약속이었냐? 3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약속은 육신으로 다윗의 힐 통해서 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결의 사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과 연결시켜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딱 직관적으로 했을 때는 3절, 4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시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사실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지 않느냐? 다윗의 혈통, 이 혈통이 말하는 씨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강조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싸우게 되거든요. 봐라,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도식화시켜버립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절대로 이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는 딱 도식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유단된 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만이 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육신으로 나신 분이 그의 아들이다. 혈통에서 나셨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절이 나오는 거죠.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유독 이 부분만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성인가요? 하나님의 신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비록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으로 모습으로 오신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 가운데에 오직 이 예수님만 완전하신 인간이다.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이게 이제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뭘 다 수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을 다 꾸미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게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빼고 어디에 찍혔든 성결해요. 성결해요. 여기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신성과 인성의 문제로 막 거론되는. 사실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뭘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결의 영이 원인입니다. 원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게
깨끗하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요. 본인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은 뭔가 했을 때는 마지막 능력으로 하자. 능력으로 선포되셨다.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이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바울이 성령을 말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 있는 자격. 깨끗한 분, 완전한 분, 인간이면서도 하나 흠이 없는 분. 자격, 후보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류 가운데. 나사로 갔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어디에 지금 초점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전무후무하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 빼면은, 부활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이 빼버리는 순간, 이 부활 신앙이 없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고 증명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은, 그 증거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되는가 했을 때 바로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십니다.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 이걸 자칫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2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3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교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순절 나오고 감리교 나오고 성결교단 나오고 동서교회가 분열되고 한 게 다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데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어디에 지금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똑바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로마서에서 말하겠다.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가 있단 말이냐?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또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쓰신 책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그런 유명한 분들도 이 부분을 뭐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뭐 인성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복음에만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로만 지금 관심이 다 기울어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육신으로는 이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서의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그 사역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게 바로 육신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고 성결의 영역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그 부활 이후에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하고 2단 3단으로 빠지지 않는 위험이 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영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그 접점을 닿게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표현이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이 뭔지 몰라.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고 그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무지한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가고 있다.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그단처럼 방언하지 못해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오늘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의 장사 당일
모든 심령에 한이 없는 능력으로 세상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근심과 소망을 내려주소서. 예수 전에도 나의 사랑으로 되소서. 사랑의 권의 손을 내리소서. 주의 영광이 나 위에 닿으네. 사랑하는 주님은 모두가 경배하며 영원히 내까지 예수 전에도 나의 사랑으로 되소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빌리오케 논쟁을 이후에 로마 교회와 또 이 정교회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나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야기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워낙 또 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먼저 계획을 올지 모르겠지만 뭐 날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볼까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시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식당으로 오시면 함께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넷째 주는 우리 오예배가 없죠. 근데 저는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세계로교회 또 우리 청년부 헌신제배에 또 오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노는데 또 저는 또 일하러 가는 마음속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 같이 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5주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선화 선생 오래간만에 또 오늘에서 그냥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서울축복교회 우리 심웅기 목사님 한 주간 성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번에 받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은혜 받기 좋은 계절 또 하나님 귀한 성회를 통해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 일일이 분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 기적이 된 일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꼭 지켜나가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큰 사명자로 큰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또 11조로 감사의 힘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주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 수양관 위에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재단 되게 하실 때에 이 시대를 살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선포하는 거룩한 재단으로 삼아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부르며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으로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